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이제 이집트에 7년의 대풍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풍년의 시기를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풍년의 때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때잖아요. 이런 풍년의 때에 거두어지는 수확을 그 해에 다 소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정한 양을 저축해야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풍년 속에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여기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풍년의 때에 이렇게 흉년을 대비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이집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사해서 죽었을 거예요. 이집트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많은 국가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양식을 수입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까지 아마 아사에서 죽는 그런 불행이 닥쳤을 겁니다. 오늘 우리 미국 경제의 큰 재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크레딧 카드 하나 가지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마음껏 써버리고 소비하는 데서 온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할 때도 한 달에 인플레이션이 막 2000%, 1500% 막 이렇게 올라간 때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달에 100불을 월급 받았으면 한 달 뒤에는 1500에서 2000%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모두 다 가게 가서 물건을 막 사는 거야. 한 달 쓸 물건을.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저축하는 습관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뭐 그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달 다 써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중남미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번에도 이북을 상당히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독재를 하든 세습을 하든지 간에 자기 백성은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굶어 죽도록 그렇게 정치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고도 자기는 호화스럽게 사치스러운 모든 사치품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사다 쓴다는 것이, 그걸 중국 지도자들이 강하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에서 드러나는 정치적인 형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리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리더가 받아야 될 비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고 살려내야 된다. 이건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년부도 있는데, 예, 장년부도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주일학교에 우리가 관심을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재정 투자하지 아니하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은행, 주식회사, 증권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도둑이 없고 녹슬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저축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돈을 사용하실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헌금,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 그리고 비록 적지만 우리 목장에서 이방 땅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이 조그만 성경금들,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은행에 저축해두는 미래를 향한 그런 준비인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이 땅의 어떤 투자자보다 더 탁월하고 지혜로운 투자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풍년의 때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문에 따라서 보면 이제 요셉이 흉년이 시작됐을 때에 그 곡식 창고를 열고 이제 줄여 있는 백성에게 곡식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지혜스러운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곡식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곡식을 팔았다.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흉년을 관리하는 지혜를 이제 요셉이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굉장한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영과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을 때에 이제 저축한 애굽 곡물 창고를 다 열어서 이것을 나눠주는데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았어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정한 돈을 받고 팔았어요. 만일 무상으로 배급해버렸더라면 아마 7년이 가지 못해서 다 거들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혼란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게 적정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상상하건대 정말 돈이 없어서 곡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곡식을 사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없이 번 돈은 쉽게 낭비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권에 당첨해서 번 돈은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라스베가스 좋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물론 잠깐 재미로 한두 개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천분의 1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24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에서 맞아 죽을 확률보다 여러 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행여나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은행에 빚이 조금 있는데 그거 갖고요 옆에 교육관에서 좀 그것도 사고 다 할 테니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돈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불, 2불, 10불 적은 돈이라도 내가 벌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돈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5,000명이 굶주려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갖다 놓은 돈을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꼬마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